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이 마지막에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서문으로서 하나의 시입니다. 이후의 모든 내용,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여기 서문에 선포된 진리를 증명하려는 의도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를 오늘 요한복음 서문에서 찾아볼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와 잠시 거하기 위해 육신으로 오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하심에는 헬라어 스케노입니다. 히브리어 샤칸입니다. 장막을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33년간 그분의 장막을 세우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상태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의 임마누엘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성소를 만드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 하나님이 1장 14절에서 육신의 장막을 쓰시고 오셔서 사람 가운데 거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장막이 필요 없다고 계시록 21장 3절 2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칼바르트 이후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관계의 의미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람은 관계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같이 살아야지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와 동거하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같이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예수와 동거에서 오는 기쁨을 지금 이 땅에서 비대면으로 성령을 통해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실제로 대면하여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14절 후반부와 18절,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14장 9절에 보면은 아버지를 주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적인 속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버지를 가장 잘 알고 그의 사랑을 아는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을 물론 계시는 하셨지만은요,
그거를 계시하러 오신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자연계에 이미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아마도 영원히 탐구할 것들입니다. 오늘 여기 18절에 나타내셨다라는 이런 동사, 이 원형 동사 헬라어로 엑세게오마이입니다. 길을 안내하다, 펼치다, 드러내다, 해석하다라는 뜻입니다. 엑서지시스, 주석이라는 영어 단어가 바로 이 엑세게오마이에서 나왔습니다. 이 주석이라는 것은 언제나 존재했지만은 그렇게 드러나기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도록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말과 생각과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관계와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신학자 카스는 그의 요한복음 주석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주석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전모를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이 있습니다. 주석 성경이 있습니다. 주석 설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최고의 주석은 예수입니다. 요한은 예수와 함께 3년 반을 거하고 예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14절에 묘사를 했습니다. 극장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여기 보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사물이 이전에는 무엇이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을 뜻하는 동사입니다. 예수를 살펴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아무리 물을 퍼내어도 고갈되지 않는 샘에 비유했고, 칼뱅 역시 그것을 담이 없는 샘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 샘은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그 샘은 마른 샘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퍼내어도 계속 물이 나오는 샘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계시이고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최고로 드러났다고 17절에 언급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진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혹은 글로, 말로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사진을 보고 예수에 대해서 듣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실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자세히 살펴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요한이 묘사합니다. 이 모세 율법이 폐기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가 그것을 능가했다라는 언급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구약, 특별히 여호수아 2장 14절, 시편 24편 10절에 나오는 인애와 진리라는 이 구절과 같은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 성품의 속성입니다. 특별히 은혜라는 것은 선의, 좋은 뜻입니다. 사랑스러운 친절함,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 자비, 이게 은혜입니다. 상대방의 태도나 반응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진리는 이 구속의 계획과 성육신에 계시된 죄인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리인 것이 분명합니다. 은혜와 진리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인에게 전수되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여기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의해 은혜라는 뜻은 가장 큰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품성이 해석이 되고 설명이 되고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내 품성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우리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과 그의 동료 사도들일 수도 있죠. 신자들일 수도 있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경험합니다. 이 복은 세상이 알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주석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주석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6월절 만찬에서 예수의 가슴에 머리를 묶고 있었다고 요한복음 13장 23절, 21장 20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한은 사랑이 뛰는 그 박동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의 주석이 됩니다.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자세히 관찰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경험할 때 나의 품성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게서 나를 자세히 관찰하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드러내는 것, 예수를 주석하는 삶입니다. 또 세 번째, 예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피할 시대이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야 할 필요도 가끔은 있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에서는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주석하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 생활에서는 자신을 주석하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말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을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품성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품성을 떠나서 그냥 상식 수준에만 머물러도 우리는 별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에서 영성을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상식 수준에서만 생활해도 별 문제 없이 교인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신앙, 품성, 영성 이것 이전에 상식선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저는 결혼 전에 중매나 소개팅이 어쩌다 들어오게 되면 대학 도서관에 가서 그 분이 졸업생이라면 졸업사진을 보고 재학생이라면 입학사진을 보고 나갈지 말지를 결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내에 대해서도 저는 많은 것을 들었어요. 졸업사진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났을 때 들은 것과 사진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중매하는 분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여성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줄 저는 알았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듯이 실제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습니다. 계속 만나고 함께 거해야 그 사람의 품성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제 아내가 이런 사람인지는 제가 27년을 함께 살아보고 알았습니다. 제 아내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런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짧은 기간 함께 지내보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 괜찮은 사람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더 오랜 시간을 함께 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알게 될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표준 세번역은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공동 번역은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지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샘으로 계속 나아가면은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에밀 브루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이 한국에 와서 목사들과 신학자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갖고 있다. 모든 사람은 과거에, 현재에, 장래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과거의 문제는 죄이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우리의 장래의 문제인 죽음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우리의 현재의 문제는 미움이다. 이 미움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사랑이다. 신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런 설교를 그분이 하셨습니다. 현재의 미움의 문제를 사랑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심판하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용서할 때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서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말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골리앗을 죽인 그의 용맹과 그의 믿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용서한 것에 있습니다. 그때 순간적이나마 사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욥이 고난 중에서 버트를 용서하고 버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기적을 주시죠. 스데반이 원수들을 용서할 때 그의 얼굴에서 사람들은 천사의 얼굴을 봅니다. 장발장이 변화된 것, 그것은 18년간의 그의 감옥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신부의 용서 때문에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을 우리가 많이 사랑할 때 하나님의 품성이 나에게서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이방인도 할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이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서로 안에는 문맥에서 보면은 원수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원수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이며 다음이 없는 그 은혜에 의해 은혜를 경험하고 용서하는 사랑을 보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주석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변화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주석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째,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주석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서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